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근데 그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론 워낙 크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로 구분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아주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특징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특징이 변하지 아니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이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또 확인을 하죠.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이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항상 똑같습니다. 19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야 이거 이스라엘에게 얘기해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뭐가 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 민족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고 여러 민족, 여러 사람, 여러 인종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이스라엘일까요? 왜 이스라엘을,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못났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또 확인하죠. 예스겔 16장. 예스겔 16장. 예스겔 16장. 16장 3절 4절. 3절 4절. 3절 4절. 1169페이지고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난 날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다. 최근에 그 일본에서 이런 기사 하나 났잖아요. 엄마가 3살짜리 아기를 내버려 놓고 여행을 간 거예요. 8일 동안 여행을, 3살짜리를 놓고 여행을 갔다 온 사이 아이가 굶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3살짜리 아이를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이야기만 듣고도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지경인데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3살 이야기도 아니고요. 배꼽줄도 못 뗐다 이거예요. 배꼽줄도 떼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강보도 안 싸놨다네. 이보다 더 불쌍한 신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쌍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요. 그럼 왜 불쌍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명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만 드러나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잘났다 그러면 잘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고 그랬다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바로쯤을 이길 수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홍해 바다쯤은 어떻게 가르든 배를 타고 넘어가든 넘어가니까, 저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찾아낼 능력도 있고 식량을 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그 광야를 건넜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조그만한 능력만 있어도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풀려가지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습니까? 그게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별것도 아닌데 그 별것도 아닌 별많지 않은 그 재주 가지고도 온 세계 위에서 떵떵거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인데,
여러분, 애굽을 이길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고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요, 저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겠어요? 사람이 나타날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사람을 봐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못난 사람이 바로를 이기고 나왔네.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저들이 어떻게 해서 바로를 뚫고 나왔을까? 저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아니, 대단한 나라도 건너지 못하는 그 대단한 바다 홍해를 저들은 무슨 재주로 건넜을까? 그리고 그 사막을, 그 광야를 그냥 물통을 지고 다녀도 말라 죽을 판인데,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그 어린아이와 짐승과 노인과 장애인을 데리고 40년을 어떻게 거기를 건넜을까? 궁금해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럼 궁금해지면은 답을 찾아야겠죠? 그 답을 찾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장. 거기에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성경에 와 있어요. 2장 10절에서 11절. 2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도 기생이에요. 기생은 정보를 어떻게 얻겠어요? 뭐 자기가 첩보원을 보내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우주선 띄워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정보를 얻었을까요? 그 술집에 오는 사람에게서 얻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다 뭐였다고요? 저 못난 이스라엘이, 저 시원치 않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저 광야를 지나고 광야 속에 있었던 그 시온왕과 그 바산한 옥을 때려잡고 오고 어떻게 저렇게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왔다고요? 저들에겐 누가 있다고? 여호와가 있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제가 제사장 나라는 것은 그가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오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변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은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 가나안 주변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강대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오매불망 노리는 땅은요, 그 적과 옥불이 흐르는 땅이라니까요. 고기를 갖고 싶어요. 고기를. 유럽에서도 넘어가려면 가나안 들어가야 되고, 아시아에서도 유럽 나가려고 하면 그 가나안 지나가야 되고, 그게 참 통로란 말이에요. 입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 땅을 갖고 싶어가지고 강대국들마다 그 가나안을 찝쩍찝쩍거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만만하지 않죠, 그 땅에 사는 것이. 근데 그 땅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강한 적들을 맞서가지고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시죠. 열왕기상 솔로몬과의 대화에, 솔로몬과 히람왕 대화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5장,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가 사방이 어떻게 됐기 때문이에요. 태평하다 이거예요. 태평하다. 샬롬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샬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쟁을 한 것이지만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저 모든 민족들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왔다 이겁니다. 그러자 히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히람이 5장 7절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가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열방의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13살에 그가 골리앗하고의 전쟁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싸움들, 인생 전체를 어디서 산 거예요? 전쟁터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 속에 누가 드러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드러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방들이 다윗 하면 다윗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나요? 보시죠. 베드로전서. 항상 똑같게 나오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그러면 막 복잡할 텐데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왕같은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냐면 그가 어두움에 있다니까요. 어두움에. 쉬운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어둠의 속에 있지만 불구하고 그 어둠에 지지 아니하고 그걸 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이겨나가다 보면은 그의 삶에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그 어둠을 이겨나가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그걸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뚫고 나가는 과정 속에 야, 저 사람 혼자서는 저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저거 가다가 지쳐 쓰러져 죽는데 저 사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걸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온 열방이 누굴 생각한다고요? 아, 하나님. 하나님.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삶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되어지려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둠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과 이 적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바로 홍해, 광야, 그리고 가나안 주변의 열강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단과 죄와 이런 것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만만치 않은 싸움을 싸우는데 오직 의지할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오직 뭘로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눈에 하나님이 보이셔가지고 여기 딱 가다 막 싸우다가 하나님 딱 이렇게 돌아봤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보고 하면 좋을 텐데 안 보이네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지금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뒤에 딱 있는 거 보이면은 하하 똥개도 집 앞에서는 뻥뻥거린다고 말이지. 근데 좋겠는데 뭐 최소한 아버지라도 있으면 의지라도 되겠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뭐가 낫겠어요? 보이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는 사실을 가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죠. 가인. 창세기 4장.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만났어요. 그리고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 2장 14절에 그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읽을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가 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셨네. 그 약속이 15절이에요. 15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줬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최소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죽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거는 복수에 복수를 부른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그거는 일단 막아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표도 줬다고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는 해주겠구나. 그 대신 내가 이제 회개는 해야지.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거를. 그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사실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방법을 하나 찾아내요. 그 방법이 2장 17절, 4장 17절. 4장 17절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뭐를 지었다고요? 성을 지었다고. 성이 뭐예요? 그 벽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나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이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쌓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건 뭐 굳이 읽을 거 없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가축 치는 자들. 이게 이제 산업이겠죠. 산업을 막 일으키고 그리고 21절에 뭐 수금 타고 퉁수 타고 뭐 쾌락과 예술과 문화 이런 것들을 막 채워놓고 그리고 22절에 막 구리, 새, 이거 무기예요. 무기들로 막 채워놓고. 그러니까 돈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그 안에 힘으로 채우고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잔뜩 채워가지고 하나님과 난 끊어졌어 이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는 끊어졌고 그분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내가 보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채우고 나를 즐겁게 하겠다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인이었다 이거예요. 가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망하는 것이 그게 망하는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이거 복잡해. 이게 되겠나 이게 지금 언제 가서 기도하고 언제 가서 예배하고 아무것도 지금은 없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창고로 뛰어가가지고 창 들고 돈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자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도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마저도 눈에 보이는 거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간단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그냥 확 망해버리면 그때 그냥 좀 잘못 나갔을 때 확 망해버렸으면 좋았겠죠? 좋았을까? 표정을 딱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가 그냥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번개 한 4개 던져가지고 내가 번개 4개를 타타타타탁 맞고 확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좋을까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는 사람을 망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주셔 버렸어요. 그것도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하. 이제 이 아모스서를 가려고 그러는 건데 아모스서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쓰여진 책이에요. 열왕기하 14장 24절 26절 24절에서 2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라고요. 그거 한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니라. 이 여로보암 때인데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악한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그때 콱 망해버렸으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저를 그냥 도와주셔 버렸어요. 도와주셔가지고 이 여로보암 때 이 북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거의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솔로몬 시대의 북이 영화를 거의 회복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이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제 망가지는 거죠. 이제 아모스 2장 볼까요? 2장 아모스 2장 요엘 아모스 2장 아모스 2장 6절에서부터 8절 한번 읽을게요.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콜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틀 티끌 먼지 속에 밟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까 지금 가인 이야기에서 읽은 내용과 좀 비슷해졌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잘된 거예요. 하나님 불쌍해서 잘되게 했으면 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됐네 그러면 이거 참 우리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시험을 망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녀가 들어오면서 나 오늘 맞아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때리지 않냐고 일단 밥을 먹어 해가지고 피자와 통닭을 시켜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는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크신 사랑이 나의 마음을 울리는구나. 이렇게 피자를 주시다니 이렇게 치킨을 주시다니 내가 이걸 먹고 힘을 내 들어가서 이제 그 못난이 짓은 그만두고 공부를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어주면 참 고맙겠는데 이러고 자식이 시험 못 봐도 이거 주네? 다음 시험도 망쳐야지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의인을 신한컬레로 팔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티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티끌도 가져가는 거야. 얼마나 뜯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힘을 갖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겉옷은 이 전당을 잡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에 붙이고 있는 것 중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전당포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 얻을 수 있는 것이 겉옷이에요. 겉옷은 이스라엘에게 신분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돼. 근데 이 겉옷을 맡기고 전당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전당포는 이 겉옷을 받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저녁이 되면요, 그걸 돌려줘야 돼. 왜냐면 그게 이불이거든요. 그걸 덮지 않으면 얼어 죽으니까 밤에 가가지고 다시 주고 아침에 가서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녁에는 줘야 되는데, 그 뺏어오은 전당 잡은 겉옷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깔고 앉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웃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힘이면 모든 것이 되어주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거 갖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려잡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이 아모스서가 쓰여질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이라면은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 많이 해봤지만 이스라엘이 씨름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방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관중이냐? 열방들이 관중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씨름하면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도 보이고 이스라엘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보이는 경기를 하려고 부른 족속이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지 않거든.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가난한 자를 상대해가지고 그들의 것 빼앗고 타락하고 심지어는 머리털 위에 있는 먼지까지 뜯어가고 있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망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게 마땅하죠. 버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를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은 고치시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저를 고치리라. 그래서 은혜의 칼을 들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심판하는 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는 건요, 고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고치겠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5가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 안 포기하셨다? 안 포기하셨다 이거예요. 포기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다가 나오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열었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덮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보호자들이 뭐라 그래요? 좀 뭐라도 해달라고. 좀 뭐라도 좀 해달라고.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가 좀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으면요, 그렇죠? 안심이 되잖아요. 사람 의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못 고치는 나라가 없고요, 못 고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5가지를 하시기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메뚜기를 보낸다 이거예요. 메뚜기, 뭐 싹 쓸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주방할 만한 애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것, 그런 걸 보내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2번째는 불의 재앙. 불의 재앙은 전쟁도 내가 일으킬 거야. 너희들 안에 있는 악한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난 전쟁도 일으킬 거야 라고 하시도 하시고, 세 번째는 다림줄 재앙이라는 게 나와요. 다림줄이라는 거는 이 건물 지을 때 벽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내리는 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줄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요.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공의의 잣대를 그냥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군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하고, 네 번째가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것이 되는데,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8장인데, 8장 1절만 읽죠. 8장 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광일 한 광주리니. 이게 이제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고 뭐 이게 뭐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이제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름 광주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이츠입니다.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게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캐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요거를 여름 광주리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장난 아시죠? 말장난. 배를 타고 배를 먹어. 밤에 밤을 먹어. 지금 못 알아들어서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말을 나열하면서 말장난을, 말유의라 그러죠. 말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너 이제 끝이야. 너는 가만 안 둬, 너희들. 내가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제사장 나라 역할은 하지 않고 맨 사기나 치고 악한 일만 하니까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그런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니까요? 망하니까.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오늘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너 뭉둥이가 한 100개는 물어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9장에 이제 등장하는, 9장 1절부터 쭉 등장하는 건데, 하나님 성전도 무너뜨리시겠다, 이거예요. 얘네들 다 무너뜨릴 거야, 니네 절대 용서 안 해. 니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데 말이지? 니네 가만 안 둬. 니네 막 이렇게 막 심하게 이제 막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망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뭔가를 무너뜨리시면은, 열방을 향해서 뭔가를 무너뜨리셨다면은 무너뜨린 게 끝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회와 성도의 것을 무너뜨리셨다면요, 그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온전하게 세우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였거든요. 다윗 나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다윗의 왕조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무슨 재주로 그 왕관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옛적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대단한 새로운 이스라엘로 내가 건설해낼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악한 이스라엘의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롭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왕조를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세 가지를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세 가지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에돔 족속이 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돔 족속은 열방을 상징을 해요. 이방을 상징을 하고, 내 이름으로 불려왔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서로 죽이는 관계였다니까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 아이고, 그냥 직구로 가죠. 그게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 교회는 그 안에 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친구로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주고, 헬라와 또 이스라엘이 같이 함께 되어주고, 원수와 원수가 함께 손을 잡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이고, 두 번째가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뒤를 이으며 포도주 틀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농사를 하잖아요. 벼가 이렇게 잔뜩 있어요. 이제 그 추수를 할 거야. 추수를 하면 이제 배면서 가잖아요. 배 가지고 여기 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도 들으려면은 농사를 접어야 돼. 이게 한번 이제 올 여름에 농사를 접읍시다. 벼를 이렇게 다 베는 거예요. 막 뱄어.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죠. 언제까지 없을 거예요? 다음에 씨 뿌릴 때까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음에 씨는 언제 뿌려요? 내가 가을에 추수를 했으면 내년 봄이 돼요. 그러면 한 계절은요, 이 땅이 놀아야죠. 얼마나 아까워요. 그게 우리나라 농사의 안타까움이에요. 한 번 베고 나면 한 계절은 놀아야 돼. 근데 지금 성경이 어떤 거냐면 앞에서 베는데 뒤에서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또 베는 거예요. 막. 그러면 뒤에서 또 따라가면서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1년에 4무작이 된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번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베면은 뒤에서 씨 뿌리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남은 또 베면 뒤에 씨 뿌리게 해주겠다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시겠다 이거예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말할 수 충만하게. 성령의 은혜라는 건 말이죠, 충만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넘치게 부어줄 거예요. 뭐 산마다 포도나무가 넘쳐날 것이고, 아예 산을 다 갈아버려 줄게. 농사 다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땅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겠다. 풍성한 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혔던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떠나갔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돌아올 거라고. 쫓겨났던 사람들 다 돌아올 것이고, 무너졌던 것들 다 일으켜가지고 영광스러운 성읍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런 이게 부흥이라 이겁니다.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새롭게 쫙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들을 쌓아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이라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가문에다가 일으키시겠다 하는 건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오늘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세상에는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자꾸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에 영광이 있어요. 세상에는 돈도 있고, 세상에는 지위도 있고, 세상에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얼마나 많냐면 예수님께 와서도 내가 줄 수 있다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에는 능력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영광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영광은 뭐와 같아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사라져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 정원에서 저는 종종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정원에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씩 풀을 벨 때가 있거든요. 그럼 깨끗해요. 근데 며칠만 풀을 안 메고 비라도 이렇게 한번 신나게 몇 번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금방 나요. 쫙 온 정원을 다 풀로 뒤집어 버려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풀이 왕성하게 자란다 하더라도 겨울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저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는
분명히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요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야 이겁니다. 실제 성경이 다 그걸 증명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에 세상의 열강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애굽이라든가 피라미드 짓는 나라니까 뭐 애굽이라든가 또 신의 문이라고 하는, 신들이나 다니는 문이라고 하는 신의 문이 있었던 바벨론이라든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뭐 페르시아라든가,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헬라라든가, 또는 그 헬라를 무너뜨려 버렸던 로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요 뭐 눈에 뭐 보이기라도 합니까? 뭐 애굽은 지금 뭐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페르시아나 이란이긴 한데 뭐 이란 뭐 별거 있겠어요. 이라크는 나라 망했고, 사실 뭐 바벨론과 이라크가 같은 나라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것 뿐이지. 이쪽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고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자기들이 살았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바벨론이라 그러지만 그건 아랍 사람이고 다른 거예요. 없어요. 그렇죠? 헬라 없어요. 뭐 헬라가 원래는 그리스하고 아마 마게도니아인데, 그 마게도니아 뭐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지. 옛날에 유고의 식민지였다가 지금 뭐 해방해가지고 마게도니아 나라가 있긴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로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도 옛날에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도시예요.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시에 지나지 않아요. 별것 아니에요. 옛날에 소련 하면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소련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끼워주지도 않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 얼마 아니 다른 나라들도 다 없어졌는데 시간 지나면은 그 나라라고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뭐 재물도 그렇죠. 재물도 영원한 재물이 어디 있어요? 권력도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으며, 건강도 영원한 건강이 어디 있어요? 젊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화려해도 금방 지나가는 것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요 남는 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너희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저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보증을 뭘로 세우신 거예요? 저거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걸로 우리한테 보증을 삼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랑이냐면, 이게 처음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몽골 다닐 때 그 센터를 어디다 썼냐면 서지연 기념관이라고 하는, 서지연 선교사 기념관이라는 곳에서 선교 센터를 썼어요. 한국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센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이제 이런저렇게 알았고 뭐 들려주고 해서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서지연이라는 사람이 21살인가 22살 젊은 나이에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꾸려져가지고 몽골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로 출발해서 인천공항 가다가 차가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그 애만 죽었다는 거예요. 서지연, 다른 팀은 안 죽었는데 그 애만 죽은 거예요. 여자애가 20대 초반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몽골 땅에다가 자기 딸의 이름으로 선교센터를 지은 거예요. 거기 아버지가 매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까요? 왜 갈까요? 거기에 자기 딸의 유품들이 다 있어. 집에다 놓으면 속상하니까 그걸 거기다 전부 다 갖다 놨어요. 사진, 앨범 뭐 이런 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우리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나니까. 당신의 독생한 아들 생각나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한번 선포되어진 말씀은 하나님 변개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더는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원수가 하나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앞에서는 베고 뒤에서는 씨 뿌리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셔가지고 떠나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부흥이거든요. 이 마음을 갖는 것. 예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지만 그걸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번거롭죠. 어둠 속에서 악한 것들과 싸워가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성도가 언제 제일 영광스럽냐면 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언제 제일 영광스러워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하고 언제 전쟁에서 승리해요? 밧세바를 범할 때는 전쟁 안 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을 때는 범죄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갖고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막 그러는 도중에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요,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들의 마음에도 든다 이겁니다. 이 싸움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다윗은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겠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 싸우는 겁니다. 1, 2년 싸우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기도하던 거 응답됐는데요. 이제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있어요. 항상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날까지는 각오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싸움 도망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이 싸움 포기하면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심판받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 싸움 싸워갈 수 있도록 일단 적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싸움을 싸워 나로 하여금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잘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 마음 갖는 게 부흥이고요, 그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